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을 우리가 1년에 2번씩 감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실 감사절 하지만 1년에 2번 있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이기가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오는 것이고, 아이고 지금 보리 농사나 추수하는 그런 저것도 아닌데 뭘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1년에 2번 감사절기를 우리는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될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은 특별히 정말 특별한 감사주일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정말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런 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제가 읽어드리지 않아도 외워서 다 아시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기쁜 일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좋지 않은 일, 속상한 일, 마음 아픈 일도 감사하라고 하는 일은 결코 따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지요. 결코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억지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제가 계속해서 감사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말씀들을 드려왔는데, 감사는 감사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할 수 없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내가 감사하겠다는 마음만 먹기 시작하면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가 계속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또 감사는 우리에게 제사가 되고 나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알다시피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결심하려고 하고 각오하고 결단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할 수 없는 여건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생활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활 속에 자리 잡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실천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감사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고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진정한 의미의 감사의 모습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 감사는 그저 입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단을 쌓는 언제나 변함없는 생활, 감사의 생활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어딘지 방향도 상황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만 확인하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단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있죠. 야곱은 도망쳐 나와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일어나서 단을 쌓습니다. 감사의 단을 쌓았던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애굽에 팔린 것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유명한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활인 것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외국인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자주 그들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에 붙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땡큐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You are welcome, 좋습니다, 괜찮아요,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것에 대해서 You are welcome 합니다. 땡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수 있는데 안 그럽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 마음속의 생활 속에 늘 적의 생활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셔서 물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디든지 늘 그러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만 그러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생활화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저는요, 작은 것 하나로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활이 된 것이고 그 생활이 결국은 우리에게 감사가 계속되게 하고 축복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입에 바른 말이 아니고 감사는 그저 마음 먹고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감사가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 몇 번씩 들은 말씀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설사 내게 나쁜 일이고 속상한 일이라도 감사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아멘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감사할 수가 없는데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요. 감사는 마음인 것이고 감사는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도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에이 목사님 아무 일도 없는데 그게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일이 꼬이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문제가 계속되고 산 넘어 산이고 아이고 힘들어 그럴 때 그게 다 해결되면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입을 막으셨다고 아예 그냥 대답도 안 하시는 꼬인 일이 풀리고 안 되는 일이 되고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게 잘 될 때보다 아무 일 없는 때가 훨씬 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큰 병이 걸렸다가 괜찮아지면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러시죠? 안 걸리는 게 더 감사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게 훨씬 더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무슨 일이 닥쳤다가 그게 확 어떻게 잘 지나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진짜 그렇지 않을 때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여러분들 이게 답답하고 힘들고 이게 딱 해결됐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없었을 때가 더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걱정 없이 큰 탈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집사람이 어지럽다고 그러면서요 막 천지사방이 빙빙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냥 데리고 종합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나는 급해가지고 집사람이나 나나 급해가지고 사람이 빙빙 돈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달려가서 한쪽 구석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말입니다. 아니 와서 뭐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적고 가더니 와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니 근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고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응급실에 사람들이 꽉 들이차고 귀속해서 들어오는데요 집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그냥 금방 자칫 잘못하면 숨 넘어갈 사람들도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집사람 봐달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괜찮아졌어. 여러분 이렇게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응급실에 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더군다나 종합병원 응급실에 한밤중에 한번 가보세요. 미어 터진다. 정신없어. 피 터져서 오는 사람, 다리 잘려서 오는 사람, 팔이 부러져서 오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복 받은 사람들.
그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감사는 마음이지 조건 때문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축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생활이 계속되는 사람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감사를 계속 이어지게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면 계속 그 불평이 내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좋은 일도 좋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옵니다. 기쁨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불평이나 어두운 마음을 물리쳐버립니다. 감사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또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감사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감사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15세기에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켐피스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서양 속담에 이런 명언이 있는데,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축복인 것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고 감사가 생활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축복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마을에 다리 밑에 거지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가는 입구 쪽에는 그 다리를 세운 사람들의 기념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새겨져 있었는데, 한 거린이 그 기념 비석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는 침을 탁 뱉으면서 욕을 했습니다. 에이, 양심도 없는 놈들, 돈 많은 것들이 찔끔 돈 냈다고 생색내기는, 그러면서 침을 탁 뱉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거린은 이런 말을 늘 했습니다. 그래도 참 고마운 사람들 아니야? 우리가 비를 피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건너가게 해주니 저 다리가 있으니 좋지 않은가? 나도 언젠가 이 사람들처럼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후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그 다리 옆에 새로운 큰 다리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리가 이제 좁고 낡아서 큰 다리가 세워졌는데, 그 기념 비석 또 하나 세워졌는데, 그 이름 중에는 늘 고마운 마음을 가졌던 그 거린의 마음도, 이름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농마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침내 건재상을 경영하는 부자가 돼서 이렇게 새 다리를 놓는데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침을 뱉으며 욕을 했던 그 거지는 여전히 그 다리 밑에서 살고 있었다지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감사가 생활인 사람들에게 축복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불평하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이해심이 없어지고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는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감사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산다고 하나님이 크게 보탬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하지 않고 살아도 아무 영향 안 받으세요. 하지만 감사는, 우리가 하는 감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여유를, 감사하면 기쁨을, 내가 감사하고 살면 소망을, 긍정적인 생각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모든 어두운 생각을 물리치는 그런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주고 흐뭇한 아름다운 삶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주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크게 감사할 조건, 대단히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그 감사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손영한 목사님의 감사는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감복하게 하여 주의 종이 되게 했고 존경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들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축복된 생활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잘 살고 복받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은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하신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의 방법은 사람마다 똑같을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마음이 있는데 꼭 물질을 들여서 꼭 무슨 특별한 제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실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한테 귀한 은혜를 끼친 목사님이 정말 예수 믿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주의 종이 되게 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홍대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가 그분이 84시 되셨을 때인데 부흥회를 오셔서 너무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진리,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받은 구원, 지금 받는 구원, 장차 받을 구원 드린 말씀이 그 목사님이 부흥에 오시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제가 머릿속에 아주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그분이 그런 은혜 받게 하고 저한테 그런 기쁨을 얻게 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때는 제가 학생 때니까 제가 뭘 목사님한테 해드릴 게 없잖아요.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흥에 오신 강사님이 주무시는 방에 불을 제가 떼겠다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강사님 방에 그때는 아궁이에 불 지펴서 불 떼들 때니까요. 제가 떼겠다고 그랬는데 너무 열심히 제가 불을 떼가지고 이 양반이 이불을 들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너무 많이 떼가지고 장작을 너무 많이 놨고 아주 구들장이 다 눌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나오셨던 기억 지금까지 제가 납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표현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 넥타이를 메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넥타이들은 대부분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거 매세요 그리고 그렇게 주신 넥타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넥타이도 많아요. 저는 전혀 취향이 없지만 취향이
들으신 분들이 다 제각각이니까 다 제각각이 색깔이고 뭐가 알록달록하고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자주 매요. 이 넥타이 여러분들 제가 취향이 제가 좋아서 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꾸 자주 넥타이가 여러 개 걸려 있는데 그 중에 이거를 고르면 집사람이 이걸 언젠가는 갖다 내버린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걸 하도 자주 매다 보니까 이 넥타이 자주 매다 보니까 이 중간이 자주 이렇게 매는 이 속이 헐었어요. 이렇게 다 헐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매고, 그걸 왜 또 매고 나가느냐고 집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그랬죠. 그 야단을 쳐서 뭐라고 그래서 어디다 갖다 냐면 목양실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또 매고 나갔어요. 이걸 왜 매고 나왔느냐면 이걸 제게 사다 준 사람 다 그 넥타이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우리 남자 청년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제가 주례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주례를 받은 부인 권사님이 그분이 이제 이 청년은 장로님이 됐고 그 부인 권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그 교회 부흥회에 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결혼 주례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준 게 이 넥타이예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거든요. 권사님 생각이 나고 기도할 생각이 나고 그렇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감사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이렇게 클라리넷 삑사리지만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예물드림 오늘 성경의 인물들처럼 생활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힘들게 감사하기 어려운 생활이라게 있지만 그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 감사가 시작되면 감사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감사절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고 감사지라고 헌금 거들라고 그러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감사가 계속되는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내 속에 찾아오는 것이고 그 감사가 결국은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게 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생활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는 마음이고 축복이며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참 생각하지도 못했던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를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감사의 의미를 진정한 감사를 더욱 생각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뒤에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감사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양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